오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그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정을 말하고 긍정을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정을 말하고 긍정을 답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부정을 늘어놓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설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상처를 안고 우리를 치료하실 분,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무거움을 치료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발견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는 습관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습관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습관들은 어느새 내 몸에 배어 있고 본성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정들 습관과 싸워 이길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긍정으로 모세를 사명자로 그 길을 걷게 하셨듯이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부정적인 습관들을 덜어내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돌아와서 이드로에게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야곱과 그 삼촌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죠.
야곱이 떠난다고 할 때 그 삼촌은 순순히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야곱이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드로에게도 모세는 이득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계산을 따져본다면 일 잘하던 모세를 떠나가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18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모세를 평안하게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모세는 이제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돌칼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뭘까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십니다.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보이고 전하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는 뚜렷한 한 가지, 이 사건들 속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의 변화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한 문장으로 2절 말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 어떤 지팡이일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양을 칠 때 썼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지팡이,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집어다가 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그저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린 모세, 그 모세의 손에 잡히니까 어떤 지팡이로 불려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 지팡이가 어떤 큰 기적을 베푸는 것이라 그 도구라 통로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변화된 모세. 이전에는 호렙이라고 하는 말처럼 황폐하고 나그네 된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모습을 지금 말해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전개는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애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후에 그 일상들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미디안 40년의 생활과 모세의 생활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더라라는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찾아내 보십시오. 모세의 40년 생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그 생활 동안 모세에게 찾아가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모세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일상의 사건과 사건, 그 일상과 일상 사이에
계속 끼어들고 있는 구절들이 보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이랬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저랬더라, 근데 또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이걸 좀 분리해 놓으면 더 편해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모세의 동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해서 모세의 일정을 말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복잡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대체 이게 뭘 말씀하는 건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동선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고쳐가지고 우리가 편한 대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바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성경 66권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해 보이나?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본문 이 전개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바로 이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던 어떤 마음을 갖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 하나님께 설복당한 이후 그의 삶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호렙에서 있었던 사건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그가 정들었던 미디안을 떠나야 합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한국에서 몇 년을 살고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가서 물어보면 제가 한국에서 20년을 살고 여기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30년을 살고 여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곳보다 여기가 더 고향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모세에게 미디안은 어땠을까요? 그 정든 미디안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 아쉬움과 미련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이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미련을 갖고 갈팡질팡할 때 간다고 말은 했고 떠나야 하는데 마음에 미련이 남아 있는 그에게 모세야, 너를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돌아가도 된다. 모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계속해서 가이드해 주시며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한 번의 사건은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발길을 옮겨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면 히브리 형제들 나를 받아줄까? 바로를 내가 어떻게 설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순종해 놓고 우리가 가다 보면 또 고민이 들고, 조금 순종해 놓고 가다 보면 또 고민이 들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애굽에 돌아가서 내 이적을 보여줘도 바로가 너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네가 이적을 보이면 바로가 너를 보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야, 바로가 너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야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자식,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들의 장자를 내가 죽일 것이라고 담대히 경고해라. 모세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대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게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모세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일상으로 들어가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어려움이 있지. 그래,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여러분,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어떨까요? 그냥 흩어가는 소리로 내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꾼 건가? 그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들린다면 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자 모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모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복은요,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고 결과가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기적이고 그 내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에 장애물들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에 캄캄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비춰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아름다운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복을 늘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그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문지른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 팔려버리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실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나요? 아니, 회개하고 돌아와도 매는 맞는다. 그리고 이 매는 분명히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매로 때릴 것이지만 너희가 흩어져 온 지면에 흩어질지라도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름다운 복,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잊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고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매를 맞고 혼이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도대체 어떤 종교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까? 지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따르고 있는 신을 거역하고 신을 배반한 그 팔로워들에게 이런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은 복된 백성인 겁니다. 그들이 위대하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제 예수님을 믿은 바로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십시오. 안간힘을 쓰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 보십시오. 그것이 복이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자마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장 2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 모세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핑계하고 못 간다 그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떻게든 모세가 온전히 서게 하려고 다독거리고 설복시킨 것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이제 모세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변덕쟁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는 25절과 26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 손으로 막든지 남편을 데리고 피하든지 그것도 아닌데 십보라가 한 행동은 의아스럽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돌칼을 들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도 2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 주십니다. 이 사건의 전개로 보아 오늘 사건의 이유는 바로 할례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할례가 나타나 있는데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될까요? 12절부터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스라엘의 핏줄로 난 히브리 민족이든 외부로부터 들어온 잡족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종으로 있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무르려면 난지 8일이 되면 남자는 무조건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만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배지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 중요한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 모세가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다 보니, 애굽에 살다 보니 모세가 잘 알지 못해서 이것을 하지 않은 걸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모세의 부모가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3달을 숨겼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지요.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요게벳의 신앙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숨겼다고요. 요게벳과 아므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할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에 분명히 3달을 숨겼다면 8일째 되었을 때 무엇을 행했겠습니까? 할례를 행했죠. 모세의 몸에는 할례의 흔적이 신체적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린 시절에 모세를 가르친 유모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 8절 9절 보면 자기 누이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유모로 삼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는 모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다른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가르쳤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할례 언약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모세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전개를 통해 십보라에게 주목합니다. 그녀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누굽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보라가 표피를 벨 때에 아들들의 표피를 베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단수로 표현합니다. 복수. 게르솜, 엘리에셀 두 사람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의 표피를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슨 말인가요? 첫째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십보라가 그것을 보는 중간 문화 충격이 생겼습니다. 왜요? 미디안 문화에는 할례를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를 할례를 행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며칠 동안 아파하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들의 고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굳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내가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까 봐 피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뿐만 아니고 너희 후손들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십보라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십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할례를 믿음의 표징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부름받았지만 모세의 가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야지. 근데 내 가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것은 모세뿐 아니라 바로 십보라에게 그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모세의 가정을 향한 회복의 경고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남편의 목숨을, 너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십보라와 아들은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창세기 18절에서야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이 무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어떤 결과를 내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앞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며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온전한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질서와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온전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해지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격려합시다. 온전해집시다. 한바탕 사건이 휘몰아친 후에 이제 모세는 자신을 맞으러 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누가 왔습니까? 아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셨어요. 몇 년 만의 재회입니까? 40년 만의 죄입니다. 모세가 어땠을까요? 40년 만에 형을 만납니다. 모세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때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는 위로와 평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셨지만 피를 나눈 친형제를 만나는 것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너의 가정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려고 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대고 부정하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보내고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나 호렙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이적을 베풀게 하신 일들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모세는 드디어 아론과 함께 자신의 40년간의 마음의 트라우마였고 두려웠던 히브리 형제들을 대면하러 갑니다. 히브리 형제들을 만나러 가는 그 전날 밤, 모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두렵고 설레임 가운데 드디어 다음날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모세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4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가서 말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고 너희의 고난을 듣고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럼 그들이 믿을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적을 보일 테니 그들에게 보이라. 아니 하나님, 보여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할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모세를 통해 일어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왜 모세를 통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면 어떤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가?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성경의 기록들, 그 예언들이 바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약속하신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항상 내 마음에 동행하신 실체가 되신 말씀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의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 제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읽어볼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대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때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작게는 나의 자녀를, 크게는 열방과 민족을 향해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호렙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붙들린 인생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붙들린 자체가 인생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붙들린 자체가 복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 거 포기하고 내 거 양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낭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훨씬 더 복됩니다. 만약에 그런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선한 일에 앞서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해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례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나의 생업이 복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십시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온전해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하실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한 번 더 우리 좌우에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십시오.